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발견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제가 좀 더 그 전절들을 설명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종종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등장하지요. 그는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청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그가 영생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과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지요. 복음을 막론하고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모두가 늘 궁금해하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율법 교사처럼 말이에요.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는요 율법사, 마가복음 12장에선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씀은 오늘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메시지의 주제와 전달 방법에 있어서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세 가지의 질문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라는 인물은요 조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했다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안 주세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질문을 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질문을 질문으로 답을 하신 것이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사실은 하나의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은 두 개의 질문을 담고 있어요. 너희들이 해석하는 전통 말고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를 또 덧붙이셨는데 어떤 질문을 덧붙였어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하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을 찾아서 읽으면 되고 암기한 것, 암송한 것을 말씀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평생 말씀만 보았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깊은 곳을 찔렀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너의 삶으로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 말씀을 만약 내가 알고 있다면 너는 그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그는 선생이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신 말씀을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 조심하라라는 말씀이시겠죠.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았다는 듯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7절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자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죠. 신명기 6장에서 말씀이 되어 있는 이 쉐마의 말씀, 이 들으라의 말씀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율법교사가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었죠. 유대인들의 그 삶 가운데 이 쉐마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에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올 때마다 읽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그들의 이마와 손에 붙여놓고 읽고 외우죠. 하나님 사랑.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율법교사는 하나의 말씀을 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도 가장 큰 계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약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지금 맞는 정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너는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질문하신 두 번째 그 질문 말이에요. 너는 정말로 너의 삶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정말로 너는 너의 그 이웃을 내가 그렇게도 아끼는 너의 몸, 삶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피하고 싶은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의 말씀이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답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의미로 비춰지는 것 같아요. 율법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지요. 하나님은 단순히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그저 방치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주관자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와 조물주를 넘어서 주관자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와도 같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받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도 지녔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행하는 것 바로 순종입니다. 이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어떠한 주술의 행위처럼 그것을 행하면은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계성 안에서 순종한다면 참된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행하면 순종하면 살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아닐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이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 율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어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그 율법의 정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의 정신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네덜란드 수상까지 지낸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말을 하였는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는 영역은 단 1cm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이 안 계신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땅히 나타나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을 하겠다라고 묻는 이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죄인이 이제는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형성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동일한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율법으로 완전해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지키지 못한 것을 합리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실 때, 재해석해 주실 때 간음의 경우 몸이 아닌 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야 하는 율법의 폭을 확장하셔서 그 누구도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교사의 솔직한 고백과 회개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결국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29절의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너는 그렇게 어떻게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지금 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이웃이다 라고 하실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봐도 그들이 오직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 평범한 예상을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비유는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이들이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우리 시간 잠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으로도 유명한데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사실 이 그림은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유진 드라크루아의 그림을 보고 그린 모작입니다. 고흐의 생동감이 있는 이 그림을 잠깐 보시고 우리 비유를 한번 들으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 중간에 지금 이 들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그 강도 만난 이를 살리는 이고,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화면 단상 위를 보시는 이 오른편, 그 왼편이죠. 왼편에 작은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또 왼편에 또 크게 그려진 사람이 있는데 바로 지나가는 두 명의 사람입니다. 자, 그림을 내려주시고요, 한번 이 비유를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는 그의 소유와 입고 있는 옷까지 모두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요, 반 죽을 때까지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치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길가에 버려두고 가버렸어요. 여기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정말로 경사가 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요, 강도가 많은 길로도 유명했는데 그 길을 사람들은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사건 사고가 많았던 길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900m에 위치한 반면 27km밖에 떨어져 있지 아주 가깝게 여겨지는 여리고는요, 해수면 아래 300m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두 도시를 잇는 그 길은 그만큼 아주 급경사를 이루는 산악지대가 되는 거예요. 험한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을 덮치고 쉽게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지나가는 것을 요즘으로 따지면 가장 위험한 지역의 후미진 골목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고 옷을 비롯한 모든 것을 뺏겨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되어져 있는 그를 발견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의 제사를 주관하는 의무 외에도 공중위생 관리를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나눠주는 책임을 맡고 있었어요. 이들은 반쯤 죽은 이 사람을 강도가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여리고 길에 가는 그 길에 이러한 강도가 출몰하지 못하게 앞장서야 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최소한 희생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를 돕는 일에 앞장서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아마도 그 험한 길을 이들은 항상 다녔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렵지 않게 보았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당했네, 또 당했어, 어쩌다가 당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바쁜 길을 가고 있고,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복귀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길을 멈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정결법에 의해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람을 괜히 만졌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에 방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말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그 순간,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이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과는 상관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에요. 만약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은 자처럼 되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다면 그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도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와서 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만이 아니에요. 긍휼이에요, 긍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순간 속에서 사랑과 긍휼이 만약 앞섰다면 그들은 다른 핑계를 대지 않고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로 어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강도 만나 반쯤 죽어있는 그 사람을 도와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정체를 듣고 상당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요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대도 하지 않았죠. 비록 먼 조상은 같을지라도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뒤에 이방 민족과 정책적으로 혼합되어서 이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고 말씀했어요. 정작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어떠한 지금 상황입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도 동일하게 누워있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치에 있는 동일한 사람이 지금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갔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국률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고 지나갔던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가서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여행 중이라고 하였어요.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나 구조대가 아니에요. 분명 자기의 일이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깨어나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데나리온 2를 주었고 돌봐주라고 부탁했어요. 더 만약에 비용이 더 들게 되면 자기가 돌아와서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영혼을 위해서 지금 지불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완벽한 돌봄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질문으로 마치셨어요. 36절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는 답을 하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나의 이웃인가? 라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 라고 반대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적인 말입니다. 나만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는다면 서로에게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가족, 민족, 친구들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그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할 손, 내밀어야 될 그 사랑의 손,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시작되는 대화는 사랑의 실천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나 죽은 자처럼 된 나를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생명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복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그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이웃들을 우리의 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같이 쓰러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뜻,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며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칼빈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